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절에서 4절. 사사기 13장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다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사사들 가운데 가장 영웅스럽고 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해서 태어나게 했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12사사 중에 이 삼손이 태어나는 그때 그 시기, 그 환경, 나라의 상황이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힘들어하고 또 일제 생활 속에서 우리 이름까지, 우리의 재산까지, 또 어떨 때는 먹는 밥그릇까지, 또 쌀과 보리 이런 것까지도 다 빼앗겨 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하면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보는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는 일제 36년만 해도 이를 갈고 힘들어 했는데 40년의 세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만 아니죠. 애굽에서 430년 대대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우리는 출애굽할 때 새로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이름이 없었던 그 시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출애굽할 때 그날이 우리나라가 제일 첫 때 시작하는 날이다. 그렇게 시작할 만큼 노예 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노예 생활은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이름이 단 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의 이름입니다. 남자의 이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소라라고 하는 땅에 단 지파에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보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집 장가 가면 그냥 뭐 아들 놓고 딸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낳지 못할 때는 오만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면서 오늘 출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보라, 네가 본래 뭐하지 못한다.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다. 그러니까 요사이 말하면 참 이 가정에서 불안 중에 하나이겠죠. 불안 중에 하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의 생명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지만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몸을 하나님은 여인의 몸을 변화시켜서 아들을 낳겠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제 임신하여 너는 아들을 낳겠다. 그것도 딸이 아니고 아들. 그런데 이 마노아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름, 아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마노아 남편의 이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노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찾아보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없는데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이 랍비들이 삼손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렐포니라고 하는 이름이다. 출렐포니. 그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 여인의 랍비의 전서에 의하면 그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그 여인의 이름이 출렐포니다. 그렇게 이 랍비서에서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여인의 이름도 없이, 우리로 말하면 빛도 없이 그 가정생활에 행복도 있었겠지만 늘 불안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아이고, 나에게도 아들이나 딸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라 5절에 그래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아이가 태어남 때부터 시작해서 너는 이 아이를 받쳐진 나실인이다. 받쳐진. 원래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성별되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에게 바쳐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아들을 낳는데 그냥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얘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 나실인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에게 이런 복이 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6장 1절. 자, 한번 찾았으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어떤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초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뒤에서 쭉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그리고 죽은 시체도 만지지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해야 될 이 영적 나실인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 시대 때는 그래도 전쟁과 위기와 노예 생활 속에서 살았던 이 위기 속에 있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은 나실인 이 구별하여 바쳐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한 3장을 거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를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보면 사사기 13장 7절 말씀 봅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 죽는 날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도 태어날 때 얼마나 위기였지 않습니까? 살벌했습니다. 진짜 살얼음을 걸어가는 그런 나라의 위기 속에 한 지도자가 태어나서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해서 한 지도자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간 거예요. 오늘 삼손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냥 부름이 아니고 특별한 부름을 받아.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를 원래 낳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개입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구조를 변경시키겠다. 우리의 몸을 변경시키시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 블레셋 나라 위기 속에 있는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엄청난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8절에 마노아에게 이렇게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자,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마노아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살아왔던 삶에 대한 시기가 아내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내년 이맘때 임신해서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과 남편이 떨어져 있어. 여인은 밭에 있고 남편은 집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이 마노아 남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밭에 있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십시오,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정의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있지만은 그 역사적인 일이고 일되었던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이 삼손 시대 때나 여러분 우리 시대 때나 뭐 별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족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11절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다. 12절 마노아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나실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의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를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자, 1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영적인 나실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일한 것이 있어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뭐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나실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잘 해야 되고 우리 말하는 솜씨도 예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이 똑똑하신 분이 우리의 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내 몸은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먹지 말아라 하는 부분들을 먹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동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그럼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아니요. 이거 말고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셨어요. 자, 그래서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가야 하나님은 지금 또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부터 부름을 받고 여인의 몸에서 아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도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번 고쳐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 몸을 하나님 한번 만져주셔서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나시린이 된 우리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기묘자요 오미하여 신비한 자가 되어 우리의 몸을 오늘도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덕더덕 아픈 우리의 몸들, 하나님 아픈 뼈들, 등뼈들, 온 몸을 한번 쭉 만져주시고 아픈 부위가 모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한 우리의 몸이라도 주님 한번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